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다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웠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오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다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 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sik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 우리 1월 한 달 동안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부르심을 주제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림이 하나 연상이 됐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들려져야 될 텐데 그림을 잠시 보여주시면은 이게 무슨 그림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이제 과정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터졌다. 여러분 사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뭔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꾸 진흙이 터진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죠. 5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서 아멘하는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거는 믿음의 전제를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토기장임을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자꾸 빚으려고 하는데 이 진흙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손에서 터지니까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빚기 시작하는 것을 보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을 뽑거나 부수려고 할 때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뭐하면요? 돌이키면은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게 토기장의 뜻이라는 얘기고요. 9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심으려 할 때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내릴 복을 쏟아 붓겠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흙들이 자꾸 그것을 거부함으로 터진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은 하나님은 저렇게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시죠. 큰 그릇, 작은 그릇, 녹그릇, 질그릇 할 것 없이, 귀하게 쓰이는 천이 쓰는 그릇 할 것 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살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늘 그냥 또 다른 예배가 찾아왔거나 하고 대충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2023년도에 1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엄청난 은혜와 준비하실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한 복이 이 시간에 다 쏟아 부어질지 누가 알아요? 예배를 삼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빚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백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내가 귀하게 여길게요. 귀하게 여기셔야죠. 사실 우리 만나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우리는 가기 때문에 주어진 관계들 참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서로가 이렇게 잘 빚어지는 관계가 되셔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도 보면은 그냥 읽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그럴 수 있지 하지만은 사실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블레셋이 그일라, 유다 땅을 침공을 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한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지금 괴롭힐 때 사람들이 누구에게 달려갔어야 돼요? 사울에게 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범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뭔가 좀 안 맞죠, 앞뒤가. 왜 안 맞습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의 소명,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나라의 국권이나 민족의 앞날을 챙기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다윗 하나를 쫓고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오로지 거기 하나 푹 빠져버린 거지요. 자기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은 채로 사울이 자기 멋대로 갔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제 서서히 마치 노 없는 배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푹 빠져서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푹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뭔가를 막 추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질문하셔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사인받고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거나 시간을 쓸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사용하고 있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돌이키셔야죠. 사울처럼 패착이 됐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사실 이 다윗이 보고를 받는데 다윗은 지금 사울 형편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으로 가게 되면은 사울이 그가 늘 손에 갖고 있는 단창을 다윗에게 죽이려고 2번이나 던지죠. 근데 거기서 피한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신분으로 가가지고 사무엘상 21장에 가면은 이제 높당으로 피하거든요. 그림 하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빨간 줄 제가 그일라, 오늘 이제 핵심 그일라 전투가 있는 지역이고, 옆에가 이제 사해고, 그 중간에 성읍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릉지대고, 저 위에 보면은 제일 위에 뭐가 되어 있죠? 노비라는 땅이 있죠. 저기로 피해야 하거든요. 일단 다윗이 지금 첫 번째 도망자의 신분으로 간 도시가 노비라는 곳입니다. 자, 21장으로 한번 올라가시면 성경을 다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펴셔서 쭉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히멜렉입니다.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피하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떨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반역하거나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냥 가차없이 치는 이 칼바람이 부는 시대에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고요. 21장 이하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다윗이 여기에 온 것을, 높당에 온 것을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에게.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 호위병을 시켜가지고 저들을 죽여라 했더니 호위병들이 두려워서 못 죽이네요. 그러니까 도액아 네가 죽여라 하니까 도액이 칼을 들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나 양과 나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철권 통치를 하면서 폭군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다윗이요, 그일라 땅에 당신의 동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다윗이 나 먹기도 바빠 살기다, 나 목숨 자기 목숨 하나 지금 부자기 어렵다, 나 지금 거기까지 신경 쓸 거 없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습성이잖아요. 사무엘상 23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 이에라는 단어가 참 제가 한참 동안 묵상했던 단어예요. 무슨 말이죠?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이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죠. 다윗은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렵고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간수하기 어렵고 한데, 그일라 지역에 자기의 동족이 지금 논밭에 익은 오곡백과를 해서 기쁘게 해야 될 때 타작마당이어서 그것을 싹쓸이 해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 폭정 앞에 지금 마음이 힘든 거죠. 이 힘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가자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왜 반대했을까요? 비상식적인 것이죠.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런 거죠. 자,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기도 두렵거든? 지금 유다라고 하는 곳에 도망하는데도 여기에 있기도 우리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 사람들에게 걸린지 아세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지파였기 때문에 자기의 족속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기도 지금 우리가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칩니까? 도간에 든 생쥐처럼 우리 가면은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 속에서 그일라 성을 보게 되면은, 거기 가게 되면은 이게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거기 딱 들어가면 성에 갇혀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제정신입니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하여서 다윗이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윗에게서 깊이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 순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고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뭐하니라?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다윗도 역시 상식적이지 않았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자기 의지를 꺾고 순종하니까 그 다음 찾아오는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셔야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상식적으로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이런 거, 저것은 저렇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죄를 할 때 내 상식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구원의 큰 기쁨을 얻는 이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그 책 중에 이엔 바운즈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권이 있는데 이엔 바운즈는 기도의 영성의 대가죠. 이엔 바운즈의 책 가운데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라는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현재의 시련과 필연을 통해 탄생한다. 다시 한번요. 참된 기도는 현재의 시련과 필요를 통해 탄생한다. 좀 더 읽어볼게요.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의 충분한 양식이다. 오늘 허락하신 양식은 내일 필요한 양식도 주실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철저히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다윗처럼 씨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때 구원의 기쁨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좀 더,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 우리의 기도는 현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내일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현재는 우리의 소유이지만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다. 기도는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의 과제이자 임무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이 책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배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사에 만사에 활력이 없고 무기력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우린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일 속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엔 바우즈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에는 뭐지요? 그일라 전투를 통하여서 당연히 상식적이면 전투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참된 기도는 현재의 시련과 필요를 통해 탄생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맞닥뜨린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씨름이,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으로서 부탁드려요. 한 달에 한 주만은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나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원하시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30일 동안 나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대 산업사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복되게 치는 일들이 많아요. 뭐 3교대 2교대 하는 일도 많고. 그러나 축을 삼으시라고요. 축을. 다윗이 위기를 넘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에서 23장의 내용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손에 뭘 가져왔다고요? 에봇이. 이것을 왜 가져왔을까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오늘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사장들의 이 판결 흉패를 담는 겉옷,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제사장들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에봇인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옥새입니다. 옥새. 왕의
통치에 사인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에봇까지도 지금 제사장의 권한까지도 다윗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대노했겠죠.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그 문과 문빗장에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게 정확한 그 지형을 꿰뚫은 거죠. 그일라 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쟤는 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빠져 구멍이 없다. 이제 내 손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를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고요? 왜 가져오라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지금 생사가 오가는 현장이에요. 지금 사울이 치러 올 때 야 빨리 도망치자 이 결단을 하든지 머물자 싸우자라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지혜가 뭐죠?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자, 이 부분을. (1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도하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리할 것이다. 12절 내려가시면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넘길 것이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일라 사람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자기를 구원해 주었던 그일라 민족을 구원해 줬는데 이 다윗의 입장이 배반을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복되기를 칠까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승산이 보이지 않겠죠. 계속해서 위기와 배신의 연속 선상에 다윗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것이 뭘까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구글에서 그림을 좀 찾아보다가 재미난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흙을 가져다가 토기장이가 흙을 빱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채로 거릅니다. 그리고 빚습니다. 막 빚어가지고 뭔가 해놨더니 지금 제가 여기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어느 정도의 그림으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 4번 정도의 그림이 왔다. 지금 다른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는 차원까지 왔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이 배신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엔 바운주의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대다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점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도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신 거 제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인하여서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사람이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셔서 어떤 이는 큰 그릇, 어떤 이는 작은 그릇, 어떤 이는 질그릇, 녹그릇으로 만드셔서 적재적소에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빚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으로 더 몰아넣으시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응답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놔두시는 거죠.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전화 상담도 하고 개인적인 신방도 하고 하는데 주중에 들었던 소식 가운데 오랜 병 가운데 원망과 불평 속에 지냈던 한 성도가 지금에 있어서 병상에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저의 성품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렸구나. 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그전에는 말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뭔가 있을 때 내가 잘나고 해서 막 자기 멋대로 자기 왕국을 세웠는데, 비록 병이 걸려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 남자씨들 집에 가서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찬장을 한번 조심스럽게 열어보세요. 놀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그릇이 찬장에 있었나? 근데 아내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그릇 다 의미가 있냐? 더 놀랄 것입니다. 다 쓰입니다. 어떤 그릇은 1년에 한 차례, 어떤 그릇은 3년에 한 차례, 어떤 그릇은 10년 만에 꺼내고 이것이 귀한 것이다. 귀한 손님이 올 때 평소에 쓰는 밥그릇에 차를 따라주는 미련한 여편네는 없습니다. 이게 아내의 입장에서도 자기 찬장에 어떤 것은 티를 담고, 어떤 것은 보리차를 담고, 어떤 것은 김치를 담고, 어떤 것은 감자를 담고, 맞죠? 뭐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각자에 맞게 맛깔스럽게 이것은 여기 그릇에 옮겨야 맛있어. 이게 여성들의 이 섬세함이잖아요. 남자들은 뭐 하면 돼요? 맛있다. 잘 드셔주시면 돼요. 야, 이 그릇에 올려놓으니까 참 빛깔도 좋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다윗은 사실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죠.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죠. 비록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쓰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여러분들 빚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서 빚어져가는 이것들을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제가 한 두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좀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22장에 가게 되면은 여기 다윗의 놀라운 그 성품이 보입니다. 22절입니다. 볼펜 갖고 계신 분도 심심하셨죠? 여기 하나 줄을 끄셔야 될 텐데 잘 생각하고 끄세요.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거기입니다. 나의 탓이로다. 줄을 끌까 말까 고심하는 분 계실 거예요. 놋당의 제사장이 죽어서 피바람이 불었던 그 현상을 보고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저 땅으로 피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다윗을 봅니다. 저 상황은 나의 탓이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말이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아가페 성가대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계시죠? 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냐면은 다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건 네 탓 아니냐? 오늘 다윗의 성품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성품이 그 피비린 나는 죽어가는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게 내 탓이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아비아다를 거두는데요, 23절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하면서 이 아비아다를, 여러분 사무엘상 뒤를 쭉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끝까지 아비아다를 챙기고 아비아다를 그의 식탁에 같이 하면서 그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벌어들여서 내가 먹기도 바빠, 삶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금 폭탄 맞으셨죠?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도와? 이게 제정신 있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한 사람을 생명 다해서 살릴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하여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자세.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짓거든요. 시편 54편이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전후에 있는 지었던 시의 놀라운 시입니다. 시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4편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딱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 시인의 노래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제가 제 손으로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주권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우리 크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시작. 현재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레위기 공부할 때 여러분 낙헌제에 대한 것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낙헌제는 모든 제사를 드린 마지막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제사를 이렇게 드리니 나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에 드리는 감사예요.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감사의 조건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낙헌제를 드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니 제가 미리 감사의 제목을 드리옵나이다. 다윗의 중심이에요. 이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목구멍 하나 먹여 살리고 내 자식 먹여 살리고, 여러분 그것은 기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품에 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품어라 하면 품으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죠. 또 하나,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빚어짐,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짐으로써 이가 빚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자, 그 중에 가장 그 절친이 요나단이라는 친구인데, 오늘 본문 이후에 23장 1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지금 십광야로 쫓겨난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울의 아들 누구요? 요나단이 일어나서,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쿰이라는 단어 많이 썼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왜 절망이 없겠어요? 십광야 헤레 수풀에,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어쩌면 자기의 장수들을 피하여 자기 혼자 눈물 속에서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단이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사울의 왕위를 이을 왕자가 아님을 깨달았고, 이제 다윗이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이므로 이제 힘있게 일어나십시오. 내가 당신을 옆에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한마디 위로하고 힘내라 하는 말, 그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하나님이 그 관계를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면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떠올랐고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한 단어로 뭐예요? 부르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4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도의 응답이 최고의 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어떤 이는 큰 그릇, 어떤 이는 작은 그릇, 어떤 이는 작은 그릇, 어떤 이는 요긴한 그릇,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서 하나님의 찬장에 넣으셔가지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하시는 그 성품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믿음은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믿음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 봐주세요. 제가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 했죠. 너희 믿음 위에 뭐를요?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나를 갈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빚어짐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장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메시지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을, 영적 이해력을, 빈틈없는 절제를, 힘찬 인내를, 놀라운 경건을, 따뜻한 형제애를,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성숙해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장착될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귀하게 여긴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언제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빚어지는 여러분의 그 은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을 드릴 텐데 이 말씀 선포할 거예요. 자,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 힘이 되는 구절인데 여러분이 먼저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십광야를 가든 아둘람 굴을 가든 그일라 땅을 침범하든 높당에 가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입술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선포할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잘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잘 쓰여지다가 주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무지하면서 잠시 하나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그리고 고통 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장착되어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